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환란이 속히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각자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참 좋은 저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소서.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주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사 저희들 주님만 믿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모든 환란을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취업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수험생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금도 병 때문에 시험하고 아파하는 모든 분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들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너무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림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을 가득가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미래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합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은 악행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줄줄줄줄 나와 있어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실 줄 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누군가가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하니까 막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막 재판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아니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 식물,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땅 속에 있는 모든 자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나는 모든 것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우주 모든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복된 존재인 사람은 본래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 세상에서 수명이 정해지고 만 것입니다. 수완이 한정돼 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낙원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낙원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비참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맙니다. 패가 망신당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현 시대에서 유명한 분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죄를 지어서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참 나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면 분노하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봐서 왜 그럴까?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들키면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자기도 싫잖아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행하는 거, 해를 끼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을 좀 너희들 자신처럼 생각해 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자신이고 너는 너다는 거죠. 자신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이 귀중한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차치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여러분 노예제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민족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합니다. 지역을 차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필수액이 다르다고, 같은 부족이 아니라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핍박과 억압과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착취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피부를 차별하는데, 인종 차별하는데, 지역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의 두 번째 작은 제목은 신앙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존중입니다. 존중.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양심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태어나기 전에 심어준 율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양심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준 율법이 이제 계명으로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주신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 최초에 받은 분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한번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십계명을 요약한 새로운 계명, 세 계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의 모세가 하나님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제2계명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선 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잠깐 읽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고 할 것이다. 망령된다는 뭐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거나 잘못 사용한다거나 거짓으로 한다거나 욕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제4계명이 있는데 8절만 함께 읽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의 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5계명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입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입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입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입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제10계명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어긴 자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해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요약했어요.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39절을 합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핵심 교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인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작은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분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알아야 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장차 될 일이라고 하면서 죽음과 심판이 어떠한지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앞으로 있어질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4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심판이 막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는 그 심판이 이제 종결이 돼요. 그때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악한 영인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악한 영이 심판을 받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합독의 1절부터.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옥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죠. 그런데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계속 읽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인데 성석자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이라고 해석하면 이제 터키 위에 러시아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고 아무튼 곡과 마곡, 그런데 그 지역이 성경에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세상 권력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던져 넣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 이름은 없어요. 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이 책은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 나오는 책이 생명책이라면 앞부분의 책의 이름은 심판의 책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그 숨길 수 없이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심판대에 서게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여러분 심판이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표현은 시작은 유대인부터 시작합니다. 헬라인은 모든 세상 사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9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악인과 선인의
받는 보응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속 읽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브라함의 족속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라. 누굽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잊지 말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인이 어느 날 깨끗한 심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죄가 너무도 서글퍼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구원받는 길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다 죄를 회개하라. 이미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을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그 죄를 용서해주고 구수해주고 이런 것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우리의 지나간 허물과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정부의 그 청와대나 강요 내각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낸 분이며 우리나라의 복권을 최초로 도입한 경제 관료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로 교제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 바로 화장을 시켜버리고 화장시킨 상태에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 떠납니다, 여러분. 누구든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못하면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작은 죄든 큰 죄든 짓지 마시고 좋은 일, 착한 일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세월은 물론 짧지는 않지만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동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그 순간에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떳떳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시잖아요. 후회하고 허무해하고 통곡하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죄는 사라져버리고 죄짓지 않고 좋은 일, 착한 일만 좀 많이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성경 말씀 몇 구절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합독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라. 계속 읽어볼까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날이 계세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입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종말을 뜻하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의 나이듦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해도 잘 못 봐요. 빛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달과 별 못 봐요, 여러분. 이미 다 육체가 세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날이 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억수같이 쏟아진 비 위에 다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버리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청년의 때,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잖아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바빠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뭐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칭찬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으르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열심히 그 최선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바쁘다 바빠 할 시간 없다 돌아볼 시간 없다 교회 갈 시간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희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왔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성경입니다.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요. 시편 90편 3절로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사람 언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누구든 자기 인생 자랑하지 말고 세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천년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나가버린 천년은 바로 어제인 거예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은 약 서너 시간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서너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어김없이 우리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는데 죽음과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도 드립니다. 일생을 정말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노후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을 거룩하게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절대 죄짓지 않고 착한 일하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행복하게 살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귀히 대하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로마서 2장 2절로 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되 특별히 언젠가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멸관이 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절대 죄짓지 않고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인생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다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살다가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존경받으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조금 더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습니다. 저들을 위해 축복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 저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총을 주셔서 저들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일만 하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로서 의의 면류관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생활에 복을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질병의 아픔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기도를 받는 자들 한 주간 누구와도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친절을 행하고 좋은 일만 하게 도와주시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성전의 예물과 일천번제, 또한 자녀를 위한 예물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자녀들이 위에 일찍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우들과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석희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